하버드 대학에서 1930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가, 무엇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인데, 그 연구 결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친구나 동료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지내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저께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이따가 물어보세요. 예.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다녀 봐야 되겠죠.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웃게 하는 게 뭡니까? 뭘 가장 재밌어 합니까? 토요일이면 무한도전을 보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까?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면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막 기뻐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어떤 다른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취미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결국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해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물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다 왔는데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신방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랑 노는 것이 가장 즐겁냐고 물어보면 그 가정은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는데 물어봐야지. 민주야, 너는 엄마 아빠랑 노는 게 가장 재밌니? 예, 금방 대답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기쁨아, 너는 엄마 아빠랑 노는 게 가장 재밌니? 성훈이가 떨고 있어서 성훈이한테는 질문 안 할 거예요. 담비야, 너는 엄마 아빠랑 노는 게 가장 재밌니? 왜 대답을 못 할까, 우리 아이들이? 조혜라,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네,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제나한테 물어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금방 대답 못하지만 설교 시간에 질문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누가 설교 시간에 질문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선생님이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조금 있어 봄직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이가 눈을 정말 저렇게 세게 꿈뻑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싶지. 저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싶대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예배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싶대잖아요. 근데 조금 소울리스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동과 기쁨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수 믿는 것 정말 재밌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모습 갖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너무 떨어져서 지내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부모랑 떨어져서 지내고 형제자매랑 떨어져서 지내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계시고 제 동생 밴쿠버에 살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함께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렸는지 그거 찾아가려면 한 14,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슬프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쉬움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그 의미 속에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수염,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렴이 아니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린대요. 담비야,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이렇게 타고 내려서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게 보기 좋을까? 지저분해 보일까? 지저분해 보이겠지? 진짜 지저분해 보일 것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참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흘려내려 보여달라고 그래요. 봐봐. 어떻게 되는지. 지저분할 것 같아요. 거기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겠죠. 기름이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다. 왜 기름을 부을까요? 구별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 그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에다가 이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의 모습을 거기다가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일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위와 똑같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모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족이 또 더 확장시켜서 우리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만 있어도, 함께 한 자리에만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명이 있겠죠. 그것을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이구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똑같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한 가족으로 모여져 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 그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은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헤르몬 산에 이슬이 내려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리나 하면 그것이 흘러내려서 시온까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식물들이 공급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넘쳐 흐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지만 이슬은 그것이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도 아침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땅의 생명력을, 땅의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촉촉한 습기를, 건조하고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단비라고 지어가지고 단비가 이 땅, 온 땅에 내리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름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임해서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되어서 하나 되어 지내면서 이 땅이 아임스 반석 장로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영생,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다, 이 죄악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비춰지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죠. 우리 가족끼리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예. 잡으라고. 잡고서 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냐? 라고 이 악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냐?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괜찮지 않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명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의미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받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마음속에 확인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 가족들끼리 예배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